부흥 시리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길 수 없는 정죄감, 수치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다. 이길 수 없는 정죄감, 수치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2번 설교하는데 원래 1부까지 3번 설교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일부 해주시고 2, 3부를 하는데 제 성질상 성정상 2번 설교도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하면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한 설교에 그냥 몰입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그냥 푹 빠졌다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3부 오기까지 후폭풍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 나와서 다시 뭔가를 이제 빌드업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특별히 이 부흥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우리 첫 시간 2부 예배 때 드렸는데 이렇게 너무 깊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적게 하셔서 지금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또 있었어요. 또 다르게 그 음성들 우리 잘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풀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부흥에 대해서 계속 이제 볼 건데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시죠? 그럼 여러분 뭐가 부흥이겠습니까? 부흥이 뭘까요?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부흥은 그 말 그대로 보면 리바이벌이죠. 리바이벌. 그 뭡니까? 다시 산다는 거죠. 리바이벌. 다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흥의 초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흥의 초점은 부흥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시작은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 어떤 때 회복이 필요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침체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되고 다시 사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이때 정말 부흥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조이풀 교회 청년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저는 또 그런 질문도 해봅니다. 항상 저는 이제 원초적인 본질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항상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요.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그리고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보는데 사실 이 시대에 제가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 잘 다니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 그대로 다윗이 질문했던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근데 그 형상이 무너졌잖아요. 깨졌지 않습니까? 타락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뭘까? 우리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내 신앙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게 뭘까? 그 차원의 맥락에서 이 부흥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죠, 부흥은.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제임스 패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일이 부흥이다.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일.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은 웨일즈의 부흥, 평양대 부흥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인카운트 하는 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비껴나간 우리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왔던 무너진 질서들, 인본주의적 세속주의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진 질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 질서를 붙잡고 있고 그 세계관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질서로 정렬되는 시간,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언제나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요, 오늘 저의 포커스가 여기 있어요. 초점이 자신을 깨워내는 각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 이 각성이 중요하냐? 이 각성이 뭐냐? 각성은 말 그대로 awakening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항상 이 awakening과 같이 가요. 깨어내는 일과 같이 갑니다. 왜 깨어내는 일이 중요하냐? 이 각성은 내가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각성이에요.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게 각성이에요. 내가 몰랐다. 그런데 이제 알아. 내가 잘못된 사실, 특별히 뭐에 대한 깨달음이냐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목사님, 저 그냥 그렇게 뭐 죄 짓고 살지는 않는데요. 그런 레벨이 아닌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각성은 굉장히 본질적인 깨우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인가를 질문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그것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이 여러분 각성이에요. awakening 하는. 왜 이 각성이 중요하냐? 이 각성이 있어야만 회개로 넘어가기 때문에. 회개가 부흥의 키워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각성이 없는 회개는 잘못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거 잘못됐구나. 예를 들어서 탕자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깨닫게 되죠. 그게 각성이에요. 그 각성이 있어야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그 각성이 있어야 그 안에 돌이키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돌이키고자 하는 갈망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갈망이 없으면 결국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는 곳에서는 여러분 회개가 없는 곳에 여러분 부흥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성을 awaken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awakening이, 이 각성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각성은 뭐냐? 잠에서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던 내 영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의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의식이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 전까지는 의식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들 대강대강 내가 넘어가고 살았는데 내 안에 각성이 일어나니까 어웨이크닝이 일어나고 잠자던 내가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아, 이런 거였네. 이런 거였네. 의식한다는 건 뭐냐면 눈을 뜨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부흥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무감각에서 완전히 깨어나는 상태. 에베소서 5장 14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나와 있죠?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각성입니다. 각성은 죄에 둔감한 상태를 특별히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적 현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전한 회개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각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따가 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웨이크닝이 있는 순간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각성이 중요합니다. 각성은 의사에게 진단받은 정확한 몸 상태에 대한 처방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처방전을 받을 때 놀래잖아요. 이래, 내 상태가. 몰랐는데 이런 거야?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처방전을 받는 순간. 그게 각성이에요. 그래서 각성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각성은 영적으로 강력해요. 죄의 문제를 보게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부흥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성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냥 깨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각성 뒤에 뭐가 일어나요? 갈망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탕자 안에 그 갈망이 올라온 거예요. 자기 처지를 보고 이제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제 라고 하는 갈망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갈망이에요.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갈망하는 거예요. 네. 사랑은 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것이 여러분 어떤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려면 정말 결혼해 보면 알아요. 몇십 년이 지나도 갈망하는. 전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안 보이면 보고 싶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갈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갈망이 없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뭘까요? 뭔가를 자녀를 잘해주는 것? 그거 전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갈망하는 거죠.
보고 싶다. 저희 딸이 오면 제가 춤을 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 각성 안에, 이 각성이 중요한 건 그 갈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 처지와 형편을 정확하게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 각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갈망이 진짜 갈망이에요. 순전한 갈망이에요. 섞이지 않은 갈망이에요. 온전한 갈망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 때 일어나는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때 일어나는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망이 터지면, 여러분 그 에즈버리에서 우리 부흥 영화에서도 봤죠? 그 예배 때 그 갈망이 터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난 거죠. 사람들이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를, 그 예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전 미국 전역에서 또 세계 전역에서 그 에즈버리 그 시골에 있는 대학까지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갈망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있죠. 예배가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에 이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몇 보 들여서 우리가 시간이 쫓겨지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 지속되려고 하는데 그냥 그 다음 단계에 쫓겨서, 저도 어쩔 수 없지만, 공간상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이 한국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들이 참 안타깝긴 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가 결혼 주례, 제가 아마 서울에 있는 모든 예식장은 제가 다 할 겁니다. 그럼 거기 담당자가 와서 저한테 뭐 물어본 줄 아세요? 막 다 안내한 다음에, 네, 목사님 몇 시에 끝나요? 몇 시에 끝나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내 주례는 짧아. 걱정하지 마. 내가 프로 주례로 해요. 걱정하지 마.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되게 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딴 것 말고 식당 하나만 있으면 여기서 결혼식 할 수 있는데, 옛날에 했어요. 이 위층이 그 뷔페였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여기서 결혼한 사람 꽤 많은데 꽤 괜찮았어요, 분위기가. 근데 지금 못해요. 금식하지 않는 한 못해요. 근데 결혼식에서 금식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부흥인 거예요. 섞이지 않는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청년부에서 예배하는데 막 저는 그것을 꿈꿔요. 막 이게 뭐 이거 끊을 수가 없는 거지. 이 예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갈망이에요.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아담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윗의 시대에 부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그 가치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얼굴을 쳐다봐요. 다른 데를 보지 않습니다. 남인데 뭐 얼굴을 보겠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 지금 태어났잖아요. 우리 김대호 목사님 셋째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뭐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그 아이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질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배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슴 뛰어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세요? 헵시바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하잖아요. 뷸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딜라이트. 헵시바 뷸라는 딜라이트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다. 제가 2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찬양하는데 그 음성이 훅 들어와서 제 감동 안에 제가 상당히 당황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지훈아, 너 뭘 원하니? 100억만 주세요. 지훈아, 너 뭘 원하니? 갑자기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오더라. 근데 제가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제 중심으로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2026년 2월달 마지막 주 한 주의 예배를 또 드리고 있을 뿐인데 갑자기 들어오는 그 질문 앞에 제 안에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갈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막 뭔지 알 수 없는, 그때 뭔가 제 안에 이게 확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느낌이 아직도 있는데, 그 질문 하나에 제 안에 올라온 그 갈망이 아직도 제 영을 이렇게 적시고 있는데, 마치 좀 표현하면 그런 걸까요? 어떤 연기자들이 어느 배역에 몰입했을 때 뭐 잘 못 빠져나오잖아요. 좀 그런 느낌. 진짜 제 안에 그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조이풀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가슴 뛰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여러분, 신부가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신랑만을 보는 거예요. 그 신랑만을 보는 거.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슴이 뛰는 게 다윗이 그 예배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 예배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청년들 잘 결혼할 겁니다. 크게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거냐면 여러분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나는 새롬이 없으면 안 돼. 새롬이가 우리 은띵이 릴스에 올라갔어. 그 조회수가 40몇만이야. 우리 교회 대전. 근데 거기에 막 우리 교회 예쁜 언니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에 막 댓글이 불교 신자도 가능한가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예쁘니까 불교 신자도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막 갈망하는데,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막 무슬림 신자 뭐 이런 거, 무슬림은 없었지, 불교 신자 가능한. 그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 섞이지 않는 그 갈망이 일어나려면 뭐부터 출발해야 돼요? 각성으로부터.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유를 찾는 것이 각성이에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웨이커닝을 주시는 거예요. 깨워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갈망의 법칙까지 봤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무엇을 각성할 것인가? 무엇을 각성할 것인가? 특별히 죄에 대한 각성이잖아요. 그럼 죄에 대한 각성이 뭐지? 죄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아는 게 각성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각성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에 대한 점검이에요.
각성은 그 마음 안에 있는 동기를 드러냅니다. 행위를 드러내기 전에. 사람들은 행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건 보여지는 거예요. 결과입니다. 성경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 행위를 했냐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건 행위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다윗이 그랬냐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숨겨진 마음의 동기를 드러냅니다. 구약의 율법의 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그 행위의 법인 율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물로 보면 여러분 물고기들이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물이기 때문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어떤 법을 말씀하십니까?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법을 말씀하셔요. 마음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더 힘든 거예요. 그물이 더 촘촘한 겁니다. 구약은 음행했던 행위에 대해서 물었다면 여러분 신약은 예수님의 마음의 법은 내면의 동기를 물어보는 그 마음의 법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가늠한 거다. 여러분 그물이 어마어마하게 촘촘해서 어떤 사람도 그 마음의 법을 사실은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각성은 마음의 동기에 대한 점검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건 선악과를 먹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분명히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먹는 날에 너가 죽는다. 네가 먹는 행위를 한 날에 너가 죽어. 근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죄를 저질렀어요. 12절에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그 나무 열매 내가 먹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12절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면 내가 먹었나이다. 13절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 범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의 대답은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주어서 내가 먹었다. 여자의 대답은 뱀이 나에게 그것을 주어서 내가 먹었다. 하나님 그걸 물으신 게 아니죠. 오늘 아담과 하와의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뭐예요? 더 중요한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먹었냐는 거예요. 먹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먹었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앞절에 나와 있죠. 왜 그들이 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먹었던 이유에 대해서.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 너희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뱀이 미혹하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죽지 않을 수도 있나 보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었던 그들 안에 미혹이 들어옵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게 마음의 동기예요. 꼭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모든 걸 다 이 원문대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죽지 않을 수도 있잖아. 꼭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뭐 문자적인 해석일 수도 있잖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분명히 어떤 이슈에 대한 어떤 말씀을 끌고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해석들을 했을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상관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민감한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갖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거 왜 먹었어? 여기 마음의 동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물으신 건 왜 선악과를 먹었냐는 것은 그들의 숨겨진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들을 드러내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아담과 하와와 만나고 싶은데 그들이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답이 얼마나 단세포적인 여러분 대답입니까? 마음은 숨겨요.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고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게 각성이에요. 각성,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사람이 불편합니까?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다른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 숨겨진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정치인이든, 내가 정치인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저 사람과 협력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 사람이 내놓는 건 막 거창하고 나에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여러분 서로 이 정치 세계 안에서는 뭐 배신이 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마음의 동기가 틀렸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경제 영역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막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음의 동기를 보니까 숨겨진 저런 것들을 갖고 있었어.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만남도 그러지 않습니까? 숨겨진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예. 우리 더비 목사님 중에서 윤성철 목사님을 소개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윤성철 목사님은 그 마음에 사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윤성철 목사님 사역이 있으시거든요. 본인의 개인의 사역이. 근데 그 본인의 사역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뭐 조지우 목사도 조이풀교회가 있고 고성준 목사 수원하나교회가 있고 김무열 목사 아가파오가 있고 나름대로 사역들이 있는데 본인도 CG 미션이라는 사역이 있거든요. 얼마나 그것들을 또 키우고 싶으시겠어요. 그게. 근데 목사님이요, 우리가 같이 하시면서 그거 포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은 그 몸을 키우는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뉴저지에서 성도가 5가정이야. 근데 5가정인데 여러분 교회가 쓰기도 전에 3가정을 선교사로 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좀 권위가 있으신 목사님이 윤성철 목사님한테 너는 목회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좀 그렇게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조 목사, 나는 왜 안 키우고 싶겠어.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타 교회 형제 공동체에 와서 전적으로 헌신해주고 그 공동체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마음에 사심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죠. 속에 다른 동기를 품고 있는 사람. 신천지 보십시오. 얼마나 잘해줍니까? 들어올 때. 근데 신천지가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다른 동기를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요, 바로 이 마음의 동기가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동기를 포장할 수 있는 게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거기 외식하는 자들이 나와 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강하게 얘기했어요. 화 있을진저란 건 저주받을 놈들아. 그런 거예요. 거의 욕 수준입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 그걸 보시죠. 겉은 그들이 종교심으로 좋은 성도인 것처럼, 좋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포장할 수 있지만 예수님 보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은 겉은 번지를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덤인 거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 성경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각성이 뭔지를 보십시오. 우린 뭐에 대해서 각성해야 하는지. 그래야 그래야 이 각성을 통과해야 우리 안에 온전한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말라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요, 너무 정직하신 하나님의 이 표현 앞에서 제가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돌려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꾸며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처럼 정직해요. 그냥 필터가 없어요. 타 종교에 보면 뭔가 필터가 많아.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게 사람들이 보고 뭐 어마어마한 것이네. 그럼 산이라고 하지. 그럼 뭐 그걸 산을 물이라고 그래. 근데 그걸 뭐 깊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타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네. 돌려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막 가정에 대해서 잘못하고 좀 어려워 보세요. 그럼 사람은 뭔지 아세요? 저희 아내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앉아봐. 예!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돌려 얘기하지 않아요. 어저께 저희 딸이 제가 누워있는데 막 갑자기 침실을 열고 와가지고 갑자기 제가 벗어놓던 옷을 들고 아파. 제가 옷방에다 제 옷을 그냥 벗어놓고 제가 누웠나 봐. 근데 자주 상습적으로 그러거든. 그걸 들고 그러는데 아파. 돌려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 저도 그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드려졌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막 그 마음 안에 있는 감정들을요 막 토로해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이건 더러운 떡은 누구도 먹을 수 없는 떡이잖아요. 근데 그 더러운 떡을 주님 앞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뭡니까? 뻔뻔한 거예요. 이 뻔뻔한 앞에 하나님이 경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하고도 나를 경외하는 거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냐? 이거 누구에게 이 더러운 음식을 이거 나보고 먹으라는 거냐?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 뻔뻔한 앞에, 그 마음의 동기가 전혀 없는 그 뻔뻔한 앞에 하나님 막 직선적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병든 것들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야, 이게 도대체 나에게 드려지는 게 맞니?
이게 나에게 드려지는 예배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지훈아,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근데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연인끼리 싸울 때 이 싸움 아니에요? 당신 나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마음의 동기가 이렇게 다를 수 있어?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표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막 충격적인데, 뭐라고 해요? 너희 총독에게 들어봐라. 너희 권위자에게 들어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그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총독과 자기를 비교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어떻게 그 두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죠? 근데 제가 한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불순한 마음이 있어. 그래 놓고 제가 행동으로는 제 아내가 막 사람들이 비교하고, 사람들이 비교할 때 여러분 그냥 뭐 부러워할 만한, 예를 들어서 뭐 반지도 사주고 다이아몬드도 사주고 뭐도 다 사줬어요. 그래 놓고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마음은 그러지 않으면서 그것을 받은 제 아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어떨까요? 5캐럿짜리 그 다이아몬드를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그거 받으면 부러운 건데 그걸 받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좋아. 2부 예배 때는 말을 안 하더라고. 그건 그거대로 취하고 그럴 수 있나 봐. 목사님, 다이아몬드에다가 취하고요. 혼나는 건 혼내는 것대로 하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더럽죠. 예. 너 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잖아. 이걸로 지금.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예배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말라기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일어나서 이 마음이 없는 예배, 이 예배를 도대체 나한테 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상처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난 너무 상처받아 지금. 누군가 이걸 좀 닫아줘. 이 문을 닫아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표현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향해 직설적으로 표현하시나. 진정한 각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마음의 동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각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마음의 동기를, 이 마음의 동기가 드러나면 드러난 사람도 힘들고 그 드러난 것을 보는 하나님도 힘든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그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고 싶으실까?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질문을 기어이 하셔서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너무 깊은 것들을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덮고 갈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죠? 근데 하나님 기어이 각성을 통해서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필터가 없어요. 섞인 것이 없어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프지만 원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숨겨진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숨겨진 것은 결국 드러내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 드러날 것 같죠?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숨겨진 마음의 동기가 드러나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죽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어마어마한 정죄감과 수치감과 두려움이 드러나는 순간 사단은 아마 그 정죄감의 돌을 이제 드디어 잡은 거죠. 수치심의 돌을 잡고 두려움의 돌을 잡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들 안에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정죄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 왜 이게 영적인 거냐면 수치심과 정죄감과 두려움은요 하나님 앞에 못 서게 하는 유일한 거예요. 수치심과 두려움과 정죄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영적인 거예요. 그것이 드러날 때 사단은 인간을 죽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돌로 그것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명심하고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정죄감, 아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그들이 부끄럽지만 누구 앞에서 드러낸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받아서 우리를 죽이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이 드러날 때 사단은 그걸 들어서 바로 죽여요. 기회가 없어요. 그냥 바로 죽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은 우리 안에 그것들이 드러날 때,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드러날 때 사단은 그 정죄감의 돌을 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덮으세요. 할렐루야.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정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치심과 정죄감과 두려움이 드러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복음,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성은 그것을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각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하늘의 계시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만 했던 그 일들이 막 다운로드 되면서 압축 파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그 각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만을 갈망하고자 하는 각성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마음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 갈망이 일어날 때 이게 회개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변해요? 이 사람은요 상사병 걸린처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하나님을 인카운트 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사병 걸리듯이 다니는 거, 앉아도 하나님이 보고 싶고 여러분 예배만 가도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오래 다니기 때문에, 선교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바뀌어 보이는 거야.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만을 구하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오늘 우리는 이 각성을 통해서 그 질문을 해요. 각성이 필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의 모든 내면 안에는 정죄감들이 드러났지만, 정죄감에 있는 일들이 드러났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다는 거,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에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는 죽어요. 끝나요. 그 인생 끝납니다.
무질서해지고 공허해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돼. 결국 약 찾고 쾌락 찾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드러났을 때는 그곳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바울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바울의 마음의 동기는 달랐어요. 바울의 마음의 동기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았고 어렸을 때부터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에 여러분 교회 생활 잘했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모든 거 다 지켜낸 사람이고 보여지기에는 율법으로는 완벽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울이 깨어난 거예요. 각성된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흉측한 것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 가보십시오. 바울이 괴로워해요.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법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그 두 마음이 부딪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과 육체의 법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법이 얼마나 바울 안에 이 두 마음의 법이 이 갈등을 일으켰냐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몸이란 여러분 단어를 씁니다. 사망의 몸. 누가 오라 나는 공고하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누가 이 두 마음이 부딪히는데 이 사망의 몸이란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망의 몸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형벌이에요. 이 형벌이 무서운 형벌입니다. 사망의 몸에 여러분 판단을 받은 여러분 그 범죄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어떤 형벌을 받게 되냐면 죽은 시체를 이 사망의 몸에 형벌을 받은 사람과 묶어버려요. 그러면 이 죽은 시체가 이제부터 부패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썩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죽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병균, 여기 썩어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성한 사람이지만 이 범죄자한테 지금 옮겨지는 것입니다. 같이 썩는 거예요. 근데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묶어놨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법의 괴로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어마어마한 역설이 있어요. 어떤 역설이 있느냐? 왜 바울이 괴로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하면 괴로움이 와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핍박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죽이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며 살았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 하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은 지켰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와도 괴로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괴롭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 보십시오. 왜 괴롭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이 사랑을 저해하는 어떤 마음들이 들어올 때 진짜 사랑한다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안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행동이 이럴 수 있어?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민감한 거예요. 사랑은 디테일한 거예요. 사랑은 뭉뚱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은 치열한 것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관심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치열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번민이 들어오고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요즘에 다 그런 거 아니야? 예배 드리는 게 다 그렇고 요즘 현대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니고 현대 신앙이 그런 게 아니야? 뭐 그냥 대강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요구하고 뭘 그렇게 다 점검하라고 민감하게 보라고 해.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편함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치열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도 하고 이런 설교도 하는데 제 마음의 동기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고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이렇게 내가 고백하고 그 마음도 사실이에요. 그 마음도 제 안에 있습니다. 그 갈망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도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나의 영향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사람의 관심 이런 것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제 자신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포장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 못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너무 몸이 피곤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약하고 어떤 성도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고 뭐하고 할 때 물론 기도해 주는데 제 기도가 형식적일 때가 있죠. 제가 알아요. 간절할 때도 있지만 형식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자리에 와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와,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선 제 자리에 와서 내 몸이 너무 힘들다는 그것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나를 볼 때 여러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올 때 여러분 제 안에서 제 자리에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안 가는 마음을 여러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번민케 해요. 갈등케 해요. 내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작은 것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민감합니까? 왜 번민합니까? 편히 살아도 되고 넘겨 살아도 되고 대강 살아도 되고 대강 내가 신앙생활해도 되는데 왜 민감합니까? 보니까 여러분 뭐 죄에 대한 각성 이걸 다 차치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돌이킴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흥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게 되고 우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 타이틀에 내가 숨을 수 없습니다. 내 사역의 경험에 숨을 수 없습니다. 이 강대상에 있는 이 권위로 나의 이 안에 있는 그 번민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신부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신부가 다윗이었다면 신약의 신부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눈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 갖고도 이런 마음 갖고도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그죠? 예전에요 제가 초창기 개척할 때 우리 아동부 애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엘라가 4살, 5살 아이들. 그때 있었던 사역자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부흥회를 막 했어요.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거의 부흥이에요. 정말 부흥회 동안 아이들이 터진 거야. 5살, 6살 아이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그때 그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나와서 저도 설교했어요. 십자가 자꾸 애들이 붙들고 막 회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부어지니까 뭐 갖고 회개하는 줄 아세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엄마 마음 속상하게 한 것 때문에. 그거 놓고 2시간 3시간을 대성통곡을 해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나 목사인데,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나 이 애들만도 못하다. 그렇게 민감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거짓말한 것 때문에 4시간 5시간을 울면서 통곡해요. 그냥 분위기상 그러면 20분이면 끝나. 근데 3시간 4시간을 멈추지 않고 통곡해요. 왜 그렇습니까? 순수한 갈망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부흥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가도 다 희석되어 있어요. 다 다르게 해석해요. 마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머리로 받아들여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자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점검돼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그게 첫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우리의 모든 타이틀을 떼고 그 첫째 계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보러,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그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랬더니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봅니까? 어떤 것들을 경험합니까? 그 엄청난 정죄감과 수치심과 그 두려움이 드러나는 현장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드러내셨어요. 각성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사단은 우리를 대적하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계시되는 거예요. 와, 저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뻔뻔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나를 안으시는구나. 바울이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이 어마어마한 그 내면 안에 있는 갈등들이 해갈되는 순간이에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항상 그 고발이 있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35절부터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각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웨이크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각성이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갈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로 되돌이키는 진정한 온전한 회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성이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정죄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와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괴롭지만, 그 마음이 각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괴롭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그분의 십자가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이 사람이 그 사랑에,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심취되어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그 정직한 마음을 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볼 땐 다윗이 형편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동기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하나님 깜짝 놀란 거죠. 죄 짓기 전에 아담을 본 거예요. 인간 중에.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와. 이게 얼마나 강력한 고백인가. 이거보다 강력한 사랑의 고백이 있을까요?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해. 나랑 똑같아. 이런 인간이 나타나서 하나님 놀라신 거예요. 죄 지은 인간 뒤에, 죄 지은 아담 뒤에는 이런 인간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내 중심에 이런 사람이 있어?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순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예요. 그 사람 다윗. 오늘 우리 조이풀 예배는 그 다윗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짜 예배가 드려져야 돼. 진짜 갈망의 예배가 드려져야 돼. 그것에 가슴 뛰어야 돼요. 지훈아, 너는 무엇을 원하니?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진짜 그 마음밖에 없는, 그거 처음 주님을 만나서 정신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달려갔을 때처럼, 우리 조이풀 교회가 처음 주님 만나서 우리 예배팀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부흥이 올 것 같습니다. 부흥이 올 것 같습니다. 부흥은 이 각성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